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앞부분에 있는 이제 말씀 가지고 우리가 모두 은혜 학교의 학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학교에 입학한 사람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은혜가 다스리도록 우리는 내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은혜 학교에 입학하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 과목이 버리고 그리고 내다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죠.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본문 말씀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죽기까지 내어주신 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지만 아들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십자가의 핵심 사상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죽기까지 한결같이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예수님의 순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보면서 나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의 종으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는 결국 우리를 용서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보게 되면 giving, give하다 이렇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forgive, 용서하게 만드는 자리까지 만드시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삶을 살죠. 특별히 우리는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은 thanksgiving이에요. 하나님의 giving에 대해서 우리는 thanksgiving 하면서 살아가죠. 동시에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줘야 돼요. giving 하죠. 그리고 나에게 불편함을 끼쳤던, 그리고 갈등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forgiving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어 표현 중에 giv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엮어가면 참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thanksgiving 하면서 우리 이웃에게 나를 기부하면서, 그리고 용서하면서 forgive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 이게 선순환이에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하여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보죠.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이유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뭐 하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내어주심의 결과가 세 가지로 나와요. 특별히 이 앞에 있는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내어주셔서 결국은 뭐가 되게 했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우리가 변화된 것을 여기 속량이라는 말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불법에서 속량되었다. 속량이 뭐예요? 속량은 값을 주고 찾아오는 것을 얘기해요. 값을 주고 찾아오는 것, 속량. 불법을 저지를 때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에게 매여 있습니다. 사탄의 소유죠. 그런데 사탄에게 매여 있는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셨어요. 그 값이 뭐예요? 사망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거죠. 그것을 여기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깨끗하게 하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 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부정했던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이제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어요. 과거에 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단절시켰습니다. 끊었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되었고, 그리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속량받고, 그리고 깨끗하게 된 우리는 자기 백성이 됐다. 옛날 성경에는 이 본문을 친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친백성. 자기 백성 그러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친백성 그러면 친백성이 뭐냐?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단어였어요. 이번에 자기 백성이라고 바꿨는데, 근데
저는 옛날 성경이 익숙해서 그런지 친백성 그러면 가슴에 이렇게 확 와닿는 뭔가가 있어요. 자기 백성보다는 친백성이 훨씬 더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친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러니까 특별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백성.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세상에 여러 백성들이 있는데 여러 민족과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친백성의 의미예요. 근데 이 친백성이라고 하는 그 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 하나를 두고 이렇게 뺑 둘러싸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셨어요. 그게 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들이 질시할 정도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 삼으신 데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관계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거기에 열정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내가 특별한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사랑이 싹트고 내 안에 정말 자부심이 생기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껴둔 보물이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기죽지 않습니다. 열심히 생겨요. 뭘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런 대우를 받는 특별한 보물이다, 나는 보배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그 친백성은 어떤 일을 하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보배가 된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예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15절 말씀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기 15절에 중요한 단어는 권위라고 생각해요. 권위. 모든 권위로. 이 말씀이 오늘 이 성경, 한글 성경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권위로 책망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책망하는 것이 권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 그런데 모든 권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권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세 번째 나오는 책망하며에 걸리는 거냐, 아니면 앞에 세 개를 다 말하는 거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권위로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 이렇게 세 군데 다 걸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은 업신여기지 못해요. 그렇죠? 권위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 권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나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별히 여기 이제 앞에 세 가지 단어를 보세요. 말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책망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위가 뭘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위임한 일이에요. 너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들을 돌보는데 그 가운데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권하고 말하고, 말한다는 건 가르치려는 말이겠죠. 가르치고 그리고 권면하고 책망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권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디도는 나이가 좀 어린 사람 측에 속하는 그 지도자거든요. 아직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맡겨줬지만 아직 신참이에요.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런 그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늘 부딪히는 문제가 나이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할 가능성이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내 연소함으로 인해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문제만 부딪히면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늘 따지잖아요. 그래서 밥그릇 몇 개 먹었는지를 따져보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밟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위는 어떤 권위예요? 사도 바울이 맡겨준 권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맡겨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줬잖아요. 말씀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권위가 안 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권위가 서죠. 그래서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온 그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럼 지혜가 적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뭐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요,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저희 교회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 본문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의사인데 성경을 헬라어로 읽고 계셔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읽으면서 문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데 할 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목사보다도 더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에베소서를 통째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앉아갖고 줄줄줄 외워가지고 외배소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박사고 뭐고 해도 세상에서 나보다 더 뛰어나게 공부한 사람들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서 자랑할 게 없어요. 뭐 박사학위 가지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디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강단이 그냥 세상 살면서 내가 살아온 경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다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 그때 권위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부족한 교육자들을 그래도 교육자라고 존댓말 써주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똑똑해서입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전하는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함께 나눌 때 그때 권위가 세워지고, 그 권위가 지도자들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집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또 순장님들 계시고, 멘토가 있잖아요. 우리가 순장으로 가서 말씀을 가지고 섬깁니다. 근데 순장으로 섬기는 우리가 똑똑해서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잘 살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갖고 있는 재산, 아파트 평수, 갖고 있는 차,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학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장으로서의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의 권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존중받는 그런 문화가 좋은 문화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때, 그때 언제 그런 어려움에 빠집니까? 말씀이 권위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 그때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요. 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권위가 손상되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렇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말씀의 권위마저도 손상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려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 설교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무슨 목사들이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고, 그래가지고 내 말 듣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망한다, 뭐 이렇게 저주하면 겁먹고, 뭐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말도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그러한 조직들, 이상한 교회들이 종종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상식적인 공동체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짓눌러요? 그러면 이미 거기에는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 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라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메신저의 권위가 이게 살아 있을 때 그 말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말씀에 권위가 있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과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인격이 일치하는 그런,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공동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격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격려하는 것, 그 다음에 책망하는 것. 근데 우리가 권면만 해서도 안 되고 책망만 해서도 안 되죠. 그냥 늘 이렇게 격려만 한다고 사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격려가 필요해요. 잘할 때에도 격려가 필요해요.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근데 정말 격려가 필요할 때는 언제죠?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격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한다고 격려도 해주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면서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해요.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선수들 뭐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딸 수 있지만, 그러나 열심히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한 선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를 참 많이 해요. 옛날에는 막 금메달 못 따면 막 욕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뭐 10위 안에만 들어가도 야 잘했다 그러면서 박수 쳐주고, 은메달 따도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 한 거거든요. 국가 대표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격려해 줘야 돼요. 1등을 했든 10등을 했든 우리가 격려해 주는 거 필요하죠. 근데 격려가 다는 아니에요. 때로는 책망도 필요해요. 책망이 언제 책망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죠. 잘못된 것이 습관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책망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격려만 하면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러나 반대로 늘 책망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잘못한 거 아무것도 지적도 안 하고 그냥 잘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망가지죠. 그러나 계속해서 책망만 하고 격려가 없으면 애가 기가 죽어요. 애가 삐뚤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에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잘하는 것은 정말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다시 격려해서 일으켜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이 계속 습관으로 남지 않도록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은혜의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친백성 삼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친백성.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는 권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위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르치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격이 일치가 돼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삶에 권위가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